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남신도의 박기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지요.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루하루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1남신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남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루하루 커가면서 점점 관심사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렸을 때 한 서너 살쯤에는 이렇게 변신 로봇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차에서 로봇으로 또 로봇에서 차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그런 장난감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카봇, 또봇, 로보카 폴리 아마 우리 애들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공룡으로 넘어가더군요. 거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하도 이 공룡 장난감을 많이 사서 이제 집안에 그냥 온갖 공룡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 때문에 또 대화를 하려면 공룡 이름들을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또 애들 장난감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제 눈에 보이면 다 사달라고 하죠. 그런데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저건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색깔만 다른 거니까 우리 다음에 다른 거 나오면 사자. 이렇게 설득을 하죠. 저는 설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사줘 그럽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설명이고 논리고 아무 필요가 없는 그 무적의 단어예요. 그래도. 애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곧바로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그래도였습니다. 우리말에 그래도라는 접속사는 통상적으로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이어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래도 우리는 축구를 했다. 뭐 이런 거죠. 비가 많이 오는 것과 축구를 했다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이 그래도라는 접속사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말의 톤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인정할 때 이 그래도라는 접속사를 쓰기도 합니다. 가령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넌 참 대단해.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접속사 그래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승희라는 여류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시의 제목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도,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섬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그래도라는 섬에 가보셨나요? 저희 가족은 최근 휴가 때 섬에 몇 번 갔습니다. 재작년 휴가 때는 제주도를 갔고, 작년에는 거제도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또 멋진 섬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동안 왜 모르고 살았을까? 너무나 쫓기듯 정신없이 살아왔던 제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제주도보다도 거제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 바로 그래도입니다. 왜 이 섬이 아름다운 섬이냐? 그래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바로 이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세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여러모로 문제가 참 많은 여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내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잘 분석하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너는 그 여자에게 가라.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그 중간에 접속사 그래도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들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네가 그동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나도 너를 징벌할 것이다. 너를 떠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화려하고 매력 있는 이 세상을 따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라. 그래도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너에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데려오라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를 사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저기 나오는 보리 한 호멜 반이 곧 은 15세겔이에요. 같은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가치라면 그냥 처음부터 은 30세겔을 주고 사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의 몸값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굳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가 가진 돈이 15세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식량으로 곡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집까지 나가버린 여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모든 곡식까지 싹 다 처분해서 정말 탈탈 털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십니다. 값을 치르면서 그를 사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뜻 아닐까요? 비록 네가 나를 떠났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더욱 멀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래서의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래, 너 나를 떠났지. 내가 너를 구해 주었음에도 내 은혜도 모르고 나를 떠나갔지. 너 나를 배신했지.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인과응보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버리려 해도 내 마음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래도의 하나님이신가요? 1980년 90년대 찬양 사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박종호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진 보실까요? 예. 오랜 암투병 끝에 이제 살도 많이 빠지셨고요. 그래도 잘 회복하셔서 요즘에 또 국내외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그 미국에 오셔서 애틀랜타에 한번 찬양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노래 중에 그래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죠? 저 그래도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양을 쓰신 송명희 시인이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호세아서의 메시지, 그래도의 여호와 하나님과 잘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고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마지막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또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방금 전 그 찬양이 있죠? 그래도 라는 이 찬양을 그가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그 찬양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 완전 내 노래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않는가?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셨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크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 않은가? 그에게서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괴로워합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워하고 학업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인간 관계 문제로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이들과 같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애가 타지 않으십니까? 막 마음에 불이 붙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마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아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둘은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폐허가 되어버린 저주받은 도시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때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그때도 절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혼낼 때가 있으시죠? 뭔가 잘못을 했거나 버릇없게 굴거나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갈 때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면 때로는 혼도 내고 벌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책망과 징벌의 그 깊은 곳에는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고는 계신 것일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며 극심한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내 애정이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결단하는 제 1남 신도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붙듯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가 아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서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동료들을 보며
이웃들을 보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사시는 섬이 바로 그래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도이며 우리 원천교회가 그래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